할렐루야는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심령들의 밭을 좋은 밭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의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유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띠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욥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땅의 문제인가 영의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죠?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지 그 사람의 이 욥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다. 그렇게 고통받았던 사람, 박해받았던 사람, 고난받았던 사람, 그 사람 욥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 그죠? 또 우리 아람어로는 이게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박해하는 받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사람, 그죠? 이런 뜻이 욥이라는 그 이름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욥의 고난은 우리가 성경에서 1장, 2장을 보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죠? 그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욥은 모든 믿는 자들의 고난의 대표주자, 그죠?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그죠?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욥처럼 이렇게 고난을 견뎌내는 거야. 그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대표주자. 그게 사실은 욥이거든요.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죠? 자기의 그 고난과 환난과, 그죠?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비명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아우성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그죠? 깨달음의 극치가 뭐냐면, 욥이 깨달은 극치는 뭐예요? 나는 나의 한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고난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고백하는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니, 그죠?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뭔가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나의
뭔가 내가 훌륭해서 되는 것 같았는데 이 고난에 들어와 보니 이 고난의 아우성 가운데 이 고난의 비명 가운데 하나님 나의 한계를 보았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 이것이 고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자기를 다 채워도요, 채울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더라고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 가까이 있는 분도 세상에서 잘 나갔던 분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뻥 뚫린 가슴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술과, 그죠?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았던 그 방탕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가슴이 채워졌노라 그런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온 세상에 좋은 것들로 다 채워도요 우리는요 여전히 뻥 뚫린 가슴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로도 또 채워보고 또 다른 걸로도 채워보고 더 자극적인 것으로도 채워보고 그런데 거기서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들이 살아가는 그 고통의 자리, 그 뻥 뚫린 가슴으로 허허한 그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만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표주자로 욥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너 욥만큼 고난 당한 적 있냐? 그죠? 그렇게 또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반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욥은요 42장에 갔을 때,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은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고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항상 형통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에 그죠? 인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그죠? 33년 반에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의 고난의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며 그죠?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 고난으로 통해서 세상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만나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한계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으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사람을요, 세상의 학문적으로, 그죠? 학교를 아무리 뭐 박박사가 되어도 만들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역사하셔서, 그죠? 인류의 대속 하시는 속죄물, 그죠? 대속, 값을 지불하는 것이 대속이거든요. 속죄는 뭐예요? 그 값을 지불할 때 그 값이 뭐예요? 속죄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그죠?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의 값을 치르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어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겪어내야 할, 그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그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아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허락한 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잖아요. 온전한 자, 그죠? 겉과 속이 똑같은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악에서 떠난 자. 뭐예요? 악에서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악에서 떠난 자.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대표가 바로 욥이에요. 욥은 고난의 대표주자 욥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이 그 질문은 하나님이 너 두루 돌아다니면서 욥 봤냐? 얼마나 온전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냐? 얼마나 악에서 떠나 있느냐? 그 사탄이 뭐예요?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 소유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소유물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단이 참소하잖아요. 그러나 욥은 인류의 고난의 대표주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소유물을 다 뺏긴 그 상태에서 고백하잖아요.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죠? 10자녀가 다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소 500결이면 1000마리거든요. 500결이, 그죠? 그 다음에 낙이 500마리 다 죽었어요. 종들도 다 죽었어요. 낙타 3000마리 다 죽었어요. 양 7000마리가 다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다 죽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던 그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소유물들이 빼앗겼어요. 그때 욥이 한 것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비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가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도 하루는 또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욥을 보고 왔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욥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 그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임을 아시기에 사단에게 그 소유물에 대한 것을 허락하셨던 첫 번째 욥에게 줬던 시험이었죠. 또 사탄은 참소하는 자로서 또 참소하죠. 그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은 계속 참소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원수마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죠? 우리 이렇게 참소하잖아요.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믿음이 없어 하면 우리 계속 참소하거든요. 근데 욥은 첫 번째 이 사단이 모든 소유물을 뺏어갔을 때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은 실패했거든요. 두 번째 이 사단이
또 내기를 하는데 4, 5절을 통해서 가죽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거 가죽을 옛날에 그 베두인들의 속담이에요. 가죽으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가져다 주고 거기에 맞는 물건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물물 교환. 그러니까 가죽을 바꾼다라는 거죠. 생명에 위협적인 고난을 주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생명의 위협적인 그 고난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기에서 하나님은 허락을 합니다. 그 생명 건들지 말아라. 그러나 그를 너에게 맡기노라. 그래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시잖아요.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그거 간지러웠는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제 가운데 앉아서 몸을 긁고 있더니 7절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은 믿음을 지켜서 사단은 이제 이후로는 정말 이 고난의 대표주자 욥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는 욥을 보면 사단은 이제 1장과 2장을 떠서 완전히 떠나가 버려요. 욥을 떠나가 버려요. 42장까지 한 번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길 존재가 아니구나 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라요. 그러면 사탄이 찝쩍대다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사탄 도망가 버렸어요. 1장, 2장에까지 지금 나왔지만 3장부터 보면 사단의 사자도 안 나와요. 믿음에 승리한, 자기가 건들 수 없는 사람 욥의 믿음을 알고 다시는 욥을 참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전 세계에 악처가 3명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악처 크사티베가 있고요. 돌스토이의 악처 소냐가 있고요. 세 번째로 바로 오늘 욥의 아내가 악처,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인데 남편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 그 구절에 욥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뭐 이렇게도 안 했을 거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야 어떻게 뭐 했겠죠. 악처야 악처, 그죠? 참 어떻게 그런 말이 그 남편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죠? 3대 악처에 들어갈 만하죠. 근데 당신의 그 몸의 질병, 자녀들이 다 죽고, 그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하루 아침에 그것도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욥의 아내의 그 말, 얼마나 종기가 심했는지 기와를 어떻게 해요?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이죠. 어떤 분들은 심하게 얘기하기를 문둥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 아내의 이 말이요 누구랑 똑같으냐면요 바로 사탄의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죽을 대신하오리까 몸을 치세요. 그러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 아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살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살하라는 얘기. 사단의 말과 이 아내의 말, 이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죠? 이 정도 고통이면 웬만하면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상식적인 통하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소유물 건강 다 뺏겼었는데 하나님 안 믿을걸요 했더니 사단의 말 그대로 이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이죠. 그런데 이 상식적인 말, 그죠? 그런데 믿음의 말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10절에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복도 받았지 않았는가. 동방에서 최고의 훌륭한 자였습니다.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믿음은 뭐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10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은 2가 아니에요. 1+1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질 때 10이 될 수가 있고 만이 될 수가 있고 억이 될 수가 있고 초월한 세계,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는 삶이 아니에요. 이 욥은 정말 대표주자답게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봤어요? 그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람, 욥이죠. 그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욥이. 그래서 42장, 그죠? 31장까지. 39. 37장 전까지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말씀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욥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지 사실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사단은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막 걸어옵니다. 그죠? 시험을 막 걸어와요, 사단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회파시키고 무너뜨리고 이 성도들에게 거는 이 시비를 믿음으로, 이 거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야. 사단이 우리에게 시비 걸어오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죽이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마귀를 붙잡으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도둑질해가고 우리 영혼까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의 소유물 다 뺏어가고, 그죠? 다 빼앗게 만들고 하나님 시험을 걸고 몸의 건강까지 다 빼앗기게 하는 욥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도, 자기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그 명예보다도, 자기의 건강보다도, 자기의 성공보다도 믿음이 훨씬 귀함을 욥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욥기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대충 그냥 주일날 대충 신앙생활 했는데 부활의 영광까지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런 분들 못 봤어요.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옛날 분, 지금 한 70대 후반이신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버스가 지나가면 버스가 번호를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 저 버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걸 모르니까는 사람들도 물어서 이 버스가 어디 가는 버스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분인데 그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 완전히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서 그때부터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글을 모르니까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이 성경만이라도 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찬송만이라도 자꾸 부르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찬송가 숫자가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버스 번호가 보여지고 버스 어디 가는 버스인지 그게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눈이 막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오셨잖아요. 그 저녁에. 그 권사님, 지난주도 제가 엄마네 집에 잠깐 갔다가 그 권사님하고 만났었거든요. 또 간증 얘기 또 엄청 하시더라고요. 야,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나가서 노가다 같은 것처럼 일을 해가지고 그 돈 벌어다가
그 노인정, 오늘날 말하면 노인들 양로원, 요양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음식을 또 막 100명걸 음식을 해가는 거예요. 그 요양원 노인들을 막 음식을 나눠주면서 아픈 분들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주고 또 복음 전하고 거기서 막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이 떠나가고 하면서 막 복음 전하는 그 권사님 아들이 저기 어디 섬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권사님. 지금도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자녀지만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한 1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다 온 교회 성도들이 저 미쳤다. 저 암흑에 미쳤어. 그래 그 아들이 나중에 엄마한테 목사가 되고 나서 고백했잖아요. 엄마한테 제가 회개할 거 있어요. 엄마 나 어렸을 때 정말 엄마 너무 창피했어요. 엄마가 믿는 예수가 너무 유별해서 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보니 엄마가 진짜였어요. 엄마가 믿는 예수가 진짜였어요. 그렇게 아들이 고백을 하더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거 우리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요 평생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는 평생 욕을 먹었어요. 그 120년 동안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서 아라랏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이 노아를 향해서 미친 늙은이, 미친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는 인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노아야, 너는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그들이 욕하는 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을 지킬 때에 그는 뭐예요? 나중에 그것이 그의 상이 되었다.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75세 하는 부름을 받잖아요. 알 수 없는 곳,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 이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났어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거든요.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에게 무엇이 됐어요? 상이 되었더라.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은 상 같지 않은데 끝까지 순종할 때 지금의 이 고난이 상이 되는 역사,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욥도 42장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동방에서 땅에서 모든 땅에서 동방이 아니라 모든 땅에서 그의 새 딸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이 없대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녀들, 딸들을 낳게 되고, 그죠? 7 아들들을 낳게 되고, 그는 140년을 더 건강하게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게 욥기 42장에 욥에게 하나님이 상 받은 축복의 이야기가 42장에 나와요. 욥의 고난은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욥의 고난은 땅의 문제인가? 욥의 고난은 영의 문제인가? 이걸 우리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욥의 고난이 영적인 원리 있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너는 인과율과 같은, 너는 인과응보와 같은, 건선징악 같은 세상의 윤리, 세상의 율법, 옳고 그름의 문제로 욥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우리 성경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죠? 수아 사람 빌단, 그다음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오잖아요. 친구들이 욥의 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약속하고 찾아옵니다. 근데 얼마나 욥이 비참했는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의 모습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을 자기들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욥의 고난에 어떻게 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새 친구 때문에 상처를 그죠? 깨진 기와, 온몸에 종기가 난 그곳에 그냥 송을 뿌리듯이 친구들이 그 가슴팍을 막 긁는 소리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야기하잖아요. 너 인과응보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받는 거야. 죄값 치르는 거야. 너 인과율이야. 너 하나님 앞에 건선징악전인가? 너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하면서 엘리바스가 계속 욥을 어떻게 해요? 고통을 줍니다. 빌닷은 한수를 더 떠요. 내 자녀들 다 죽은 거 너 죄값이야. 오, 이런 말을 막 해요. 빌닷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볼 겁니다. 그러면서
전통에 보면 말이야,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더라, 끝에는. 그 빌다시 한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 회개하지 않는 너의 아집, 너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너 지금 너의 이 미약한 모습, 너의 시작은 지금 미약해. 너 지금 엄청 저주 가운데 있어, 그지?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왜냐하면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욥은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해. 뭐 계속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닷이 너 회개하지 않는 너 욥아, 너 지금 네 죄가 뭔지를 모르는 이 답답한 욥아,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이 뜻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뜻을 잘 모르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수발도 막 회개해라, 막 너 대문제야 막 얘기하잖아요. 욥은요 너무너무 자기의 정말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소유물과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의 고난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인류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난의 대표주자,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 욥을 선택받은 이 욥이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3가지를 얘기해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3가지를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기의 난날을 저주하고 그죠? 자기가 젖을 먹인 그 날을 저주하고 자기의 무릎으로 받은 그 날을 저주하면서 욥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3사람을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태에 생기지 않은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죽은 그 태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3장에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친구들은 인간부의 문제로, 인과율의 문제로, 건선징악적인 문제로, 세상 윤리로, 세상 율법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욥을 계속 괴롭히고 있지만 욥은요, 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점점점 자기를 향해 핍박하는, 더 아픔을 주는, 자기를 고통 주는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욥은요, 세상에서 그 땅의 문제로 자기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듬더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10장에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욥기 10장인데요. 거기서 욥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내게 이러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장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하나님을 더듬더듬 하면서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0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38장, 39장, 40장, 41장에 하나님이 만나서 욥에게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 부어주시는 이야기가 38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욥은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어요.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고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까닭이에요?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세요. 욥은요, 자기 문제를, 친구들은 땅의 문제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요, 사람과 사람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땅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 여기 아직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한참 후배인 엘리후가 이 새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그 새 친구를 향해서 막 화를 내는 이야기가 32장에 나오는데 이 친구가 그 새 친구들에게 욥의 고난의 이유, 원인에 대해 제대로 욥에게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받는지, 난 죄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 욥을 정죄하는 것 때문에 이 엘류라는 친구가 화를 막 내는 이야기가 38장에 32장에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요. 이것은 자기의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요. 이것은 영의 문제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영의 원리의 가장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건의가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영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건의예요. 그 건의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영의 세계의 건의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건의자가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욥은 알고, 이 땅의 문제로 접근하는 친구들은 자기에게 뭐예요? 충돌만 일어날 뿐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건의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는 그 건의, 하늘과 땅이 나뉘라 할 때 그 나뉘는 그 건의,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 그대로 되는 그 건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그 건의, 그 건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무릎으로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욥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문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우리의 고난이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영의 문제를 여러분 풀을 때 하나님의 그 건의 있으신 그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사람 찾아요. 환경 찾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들을, 이 세상의 조건들을 찾게, 땅의 문제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건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십자가의 두 강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던 그날 밤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달리잖아요. 한 강도는 땅의 문제로 바라봤어요. 땅의 문제로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강도는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자기의 문제를요 땅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네가 구세주가 아니냐, 사람들이 부르는 구세주가 아니냐, 이거 놀리는 거죠. 그러면 너 이 십자가에 왜 달렸냐, 너랑 우리를 구원해봐라. 땅의 문제로 그 십자가의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한 강도, 또 한 사람의 한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의 문제로 자기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영의 문제로 그 문제를 접근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영적으로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건의 있는 자 앞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영의 문제로 엎드리시기를 우리 욥을 통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 어떤 원수마귀가 접근할지라도, 그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그 건의를 붙잡을 때 악한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끊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영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날마다 넘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삶이다. 올해 표도 뭐예요? 무릎에 기도로 기도해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제 교통이 뭐예요?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날마다 뜻을 알고 그 부어주신 능력으로 살아서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그죠? 그것이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무릎에 기도로 기도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야? 권위 있는 자를 붙잡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영의 문제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